오늘은 우리가 7월 첫 번째 주일일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매년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를 여러분들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겠습니다만은 또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거둬들이는 소득의 첫 열매, 특별히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 짓는 것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것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태어난 날, 또 그다음에 첫 자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저희 가정에 있어서도 첫 번째 자녀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모두 마찬가지죠. 그래서 장남, 장녀, 또 장손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에도 첫 번째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의 첫 번째 그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첫 인상이 어떠한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지을 때에 처음 만났을 때 가진 그 인상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연인들의 사이에서는 첫사랑, 첫 고백, 또 각자의 기억 속에서 영영이 간직할 만큼 중요한 인상을 두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시 이제 주일 준비를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TV를 보다 보니까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으신 분들인데도 보니까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처음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처음 것이라는,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첫 고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처음 거두어 드린 것,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첫 열매를 기쁨으로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지를 한번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은혜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은혜의 근원이실 뿐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수없이 많이 수고하고 땀 흘리며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노력한 결과 소산물을 얻게 되죠.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첫 열매들을 거두어 드린 것들이 꽤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감자 농사를 지어서 감자를 또 저희에게 주셔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벌써 수확물들이 거두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는 것, 또 열매를 얻는다는 것은 오직 수고한 농부만이 누릴 수 있는 큰
즐거움이요 기쁨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여 거둬들인 그 열매에 우리는 우리의 애정과 소망과 행복이 한껏 깃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삶을 영위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거둬들이는 수확물은 감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부가 수확물의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는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이 처음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수확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한 이 수확 첫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결과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는 것이야말로 경건한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늘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 보니까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것, 또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오늘 내가 땀 흘려 수고하여 거두어들이는 모든 것들을 오늘 누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고 이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첫 열매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맥주절이니까 우리가 또 맥주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봉투를 지난주에 나눠줬으니까 봉투에 얼마라도 넣어서 드려야지, 생각 없이 여러분 드렸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찬찬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투에 물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이것을 비롯하여 나머지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을 때에 그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또한 축복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이,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인생의 무가치함을 확인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풍성한 추수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거나 자기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랑거리로 삼거나 오늘 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으쓱하거나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농사를 물론 다 지으시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농사를 짓잖아요. 밭에 작물을 심는 것도 농사일 뿐 아니라 경영하는 사업도 농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장마 기간을 저희들이 지내고 있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죠. 그런데 아침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을 하였지만은 TV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저 밑에 지방에 어떤 농부는 한 해 농사를 시작하여 열심히 수고하여 농사의 일을 경영하였는데
1시간 내렸던 200mm의 비로 인하여 한 해의 농사가 다 망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비가 조금만 많이 내려도, 그리고 비가 조금만 오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비가 내리고 적당한 햇빛을 쬐어주는 것, 그 다음에 적당한 바람이 부는 것이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고 거저되는 것 같지만, 이 세상과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사하는 것들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경영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땀 흘려 밭을 갈고 밭을 일구어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거둬들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밭의 농사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경영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머리를 쓰고 수고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음을 우리는 언제든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무익한 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도 베푸신 사랑에 감격할 수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중심에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66편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여기 보니까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수량의 향기, 그 다음에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린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제단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흠 없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화를 확인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표시로 소산물의 맨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어떤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존재요, 최상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실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행위가 그에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그저 그냥 적선하듯이 또는 그냥 기부하듯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까? 이 예물을 받으시는 분은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가장 위대하시며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담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상의 물질, 최고의 헌물을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절대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그 마음과 행동은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이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어떤 종교개혁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결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머니가 먼저 해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드리되 우리의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이 과연 온전한 것일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러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삶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또 그 가운데서 주를 위하여 우리의 가진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위엄을 높여드리는 그 사람이야말로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확인하는 것임을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소유 가운데 어떤 것을 줍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고백을 드리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16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다른 신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 하나님에게 절대로 어떻게 해요? 간과하시 않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만을 최고의 분으로 여기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최고의 최선의 최상의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신앙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임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임을.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8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너에게 주었은즉. 맨 앞으로 돌려서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2절 시작. 그들이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제일 좋은 곡식을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 드리는데 그것을 누가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 고백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무엇이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수확물 중 처음 것이란 그 땅의 수확물 전체를 대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가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것을 드리라라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함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11조를 하죠. 11조를 하는 11조에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11조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수입의 10에 1을 떼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10분의 1만이 하나님의 것임이 아닌 10분의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10개를 다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를 고백으로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11조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내가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도 똑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과 땀의 결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처럼 겸손한 심령에 가까이 하시며 그의 생 전체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뿐만 아니라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의뢰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확인의 고백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수확물 전체를 대표하는 첫 소산, 첫 열매를 드리는 행위는 지금까지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동시에 앞으로의 삶의 모든 부분도 뭐예요?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내 생을,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 자신의 모든 근심, 걱정, 그리고 앞날의 행복까지 맡기는 자들을 어떻게 하셔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자는 결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삶을 통해 수없이 많이 경험했던 솔로몬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16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또 9절 말씀에도 보면 여기 이제 기록을 안 했습니다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 경영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이룬 것 같고 우리가 이룬 것 같고 내가 노력하여 얻은 결과인 것 같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솔로몬의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너의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것, 농사하는 일이나 자식을 양육하는 일이나 경영하는 사업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이 은혜를 경험합니까? 누가 이 축복을 누리며 삽니까?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거예요. 자녀들의 일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 학업의 일들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 보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그 문턱도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삶에 최선을 다하고 땀 흘려 수고하며 노력하면서 그 모든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순결한 헌신, 최상의 봉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난하시거나 물질이 없으셔서 우리의 것을 빼앗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여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갚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소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지난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맥주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물에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담아야 그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삶을 통하여 누리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